함께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 그리고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과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먼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려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며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처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대로 교독하시겠습니다. 11장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이른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꼭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세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전도서는 메길로트라는 문서의 일부분입니다. 구약에는 이제 두루마리별로 이제 책들이 쭉 있는데 메길로트는 다섯 권이 우리가 이야기한 5권이 이제 한꺼번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룻기, 아가, 전도서, 예레미야가 그리고 에스더가 이제 하나의 두루마리들은 하나의 책. 근데 이게 이제 축제의 책이라고 해서 그 두루마리를 메길로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 두루마리를 1년에 축제가 5번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근데 이 5권의 책이 참 재미있죠. 왜냐하면 아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할 때잖아요. 결혼할 때. 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가는 가장 인생이 행복할 때, 전도서는 인생이 참 허무해 보일 때, 그리고 에스더는 공동체 전체가 구원받았을 때, 예레미야에가는 공동체가 완전히 망해버렸을 때, 개인의 삶과 공동체에서 가장 좋은 시절과 힘든 시절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면서
그 서론으로 이야기하는 룻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어가는가. 인생의 좋은 시절도 지나고 또 공동체의 좋은 시절도 지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지나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 되어가는가. 1년에 한 번 이걸 쭉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인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메길론트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제가 쭉 지난 설교를 했던 걸 보니까 2장하고 11장을 설교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전도서 2장과 11장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2장에서 전도자나 마음의 즐거움을 찾아 이것저것을 다 해보는 데에는 첫 번째, 참된 행복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행복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전도서의 주제는 헛되다는 거잖아요. 살다 보면 헛되면 헛되다, 참 인생이 허무하다 이런 것들 느낄 때가 있는데 전도자가 어느 날 살면서 그런 허무함을 느낍니다. 살다 어느 날 문득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즐거움과 행복이 뭔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왜 인생이 허무하지? 허무하지는 않은 인생은 어떤 걸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행복이 어디로부터 오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이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이 사람이 한 것은 노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보통 여러분들 어디서 행복이 온다고, 행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놀고 먹는데 거기서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매일 죽으라고 일하고 막 이런 데 별로 행복이 없다고 생각하고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고 놀고 먹는 이런 데 행복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도자도 한번 놀고 먹어 봅니다. 사람들이 그 좋다고 하는 거 다 해보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고 사람들이 즐거움을 주는 것을 다 이거 하면 행복하다 즐겁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다 해보는데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그거 다 미친 짓인 것 같다 이렇게 놀 줄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맨날 놀고 먹고도 좋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느 날 막 그게 행복하다는데 한번 다 해볼까 다 해봤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가 그거 참 미친 짓이다. 거기 행복이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 놀고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할 일 다 마치고 노는 건 참 즐거운데 허구한 날 놀고 먹으면은 거기 행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는 않는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첫 번째 결론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해보는 것이 뭐냐면 일을 열심히 해봅니다. 집을 짓고 포도원을 열고 종들의 숫자를 늘리고 소떼와 양떼를 쭉 모아보는데 이런 것도 이제 재미가 있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하나 살림 늘려가는 그런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자매님들 있잖아요. 그런 거. 그것도 다 이제 허무한 그런 내용이죠. 젊을 때는 그런 것도 재미가 있거든요. 살림을 늘리고 집을 좀 더 큰 곳으로 옮기고 사업을 확장하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게 되고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 그때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 그래서 포도원과 가수원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삼림의 숲에 물을 주기 위해서 못까지 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이 사람 기부도 되게 많이 했다라는 뜻입니다. 숲은 개인이 소유할 수 없거든요. 그 사막 지역에서 숲이라는 건 공동체가 함께 사용하는 건데 내가 나를 위해서 숲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혼자 숲을 못 써요.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하나의 숲을 만들 정도까지 그 숲에 물을 대기 위해서 저수지를 파고 물길을 만들고 굉장히 큰 공공건축까지 기부도 굉장히 많이 하고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성공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세상의 인정을 굉장히 많이 받아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지혜의 영역에서도 일가를 이룹니다. 일반적으로 공부머리와 일머리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공부 잘하던 친구들이 나와서 좀 일머리 없는 애들이 있잖아요. 보면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 두 가지가 같이 잘 안 가는데 전도자는 사업으로 크게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일가를 이루게 됩니다. 이론적인 머리뿐만 아니라 일머리까지 함께 갖춘 팔방미인이에요. 이 사람 손대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떤 분야에서든지 성공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 그래서 부와 명예와 대중의 사랑까지 함께 받았는데 그런 그가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그래도 인생은 허무하더라.
라는 것이고, 이건 어떤 인생이든 결론은 허무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인생이 허무함을 느낄 때인데 보통 어떤 때 허무함을 느낍니까? 여러분 언제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낍니까? 되게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느낄 때입니다. 50년, 60년을 내가 살았는데 뭐 했지? 그 생각이 들 때 갑자기 인생이 허무해지는 겁니다. 내 삶에 어떤 가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허무함이 생기죠.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이루어놓은 것도 없는 것 같고, 이제 나이 들고 힘도 없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니까 앞으로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갑자기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자식들이 그걸 안 알아주죠. 그럼 지금 뭐 엄마 인생 산 거지, 아빠 인생 산 거지, 그게 뭐 자기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하고, 오히려 세대 차이 난다고 이제 늙었다고 우리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고, 그럴 때 내가 살아온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삶의 허무함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못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좀 더 잘나서 더 성공하고 돈이라도 많아서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자식들한테 팍팍 퍼줄 수 있고, 그러면은 그렇게 살았다면 내 인생이 덜 허무하지 않을까, 내가 내 인생이 더 가치 있는 삶이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전도자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허무함과 우리의 허무함은 조금 달라요. 우리는 실컷 살았는데 뭐 이루어놓은 게 없는 것 같아서 허무한데, 전도자는 내가 다 해봤는데 허무하지 않다라는, 모든 분야에서 내가 성공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인생 후반전에 찾아오는 허무함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우리처럼 뭔가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허무함을 느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은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인생은 결국 허무하며, 인생 후반전에 찾아오는 이 허무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우리 모두의 숙제다.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모든 것을 이룬 사람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도 허무함을 느끼는 것에 있어서는 공평한데, 이 허무함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숙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허무함이 느껴질 때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전도서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 중에 한 가지가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 7가지 등장합니다. 전도서는 이제 지혜서인데 지혜를 쭉 찾아가는 그런 문서입니다. 이제 헛되다라는 말이 히브리 헤벨이라는 말은 연기라는 뜻이거든요. 뭔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잡히지 않는 그것이 이제 헛되다. 그렇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인생이 무의미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 추구했던 것들이 이걸 하면 성공인 것 같고 막 이랬던 것이 돌아보면 그게 그렇게 큰 의미 있는 것이 아니었던, 마치 연기를 잡는 것과 같았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인생의 실체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찾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몇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생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인생의 한계에 부딪힐 때 뭔가를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건 우리 잘못이거나 좀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주신 한계가 있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을 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전도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에는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도 있고 한계도 있어서 나아갈 때가 있으면 멈출 때도 있고, 또 그렇게 멈춘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덜 가치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시대를 잘 타고 나서 모든 것을 재능을 자기 마음껏 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지 않은 왕을 만나서 중간에 꺾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꼭 그 사람 탓은 아니다라고 해요. 그런 점에서 전도자가 주장하는 것은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 속에 있다. 그리고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면서 행복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살면서 언제가 제일 행복했을까 생각해보면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성공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될 때, 내가 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사실은 거기에 그 과정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에 살아서가 아니라 뭔가 노력하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 노력의 열매가 있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세상에 인정을 받는 것과 같이 그 변화하는 과정 속에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동양의 가장 오래된 고전이 주역인데 이 책의 내용은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겁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 지나면 가을과 겨울이 오고 한번 흘러간 물은 지금 흐르는 물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이미 변화된 또 다른 물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고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에 발맞추어서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제 주역의 주 내용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은 변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늘 그대로인데 사람이 변하기를 원해요. 변화를 원해요. 사람은 늘 머물러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변화를 원합니다. 작년에 입었던 옷 그대로 입고 어제 먹었던 음식 오늘 또 먹고 내일 또 먹는 거 어떠세요? 좋습니까? 네, 저는 별 상관이 없어요. 어제 먹었던 거 뭐 그냥 먹어도 상관없는데 늘 새로운 걸 사람들이 먹고 싶어하고 새로운 옷을 입고 싶어하고 조금이라도 야 보면 다 똑같은 옷 같은데 뭐 스카프를 이렇게 둘렀냐 이렇게 둘렀냐 해도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머리를 자르는 거 없으면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못 알아본다고 얼마나 혼이 나면서 살았는지 그렇죠. 사람이 변화를 원하는 겁니다. 사람은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날마다 변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날마다 세상이 변하기를 사람이 바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 그걸 사람이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무함을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더 이상 내가 변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내가 앞으로 변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세상의 그 변화를 내가 따라잡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래서 내가 세상에 더 이상 쓸모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느낄 그때 그거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언젠가는 멈추게 될 거예요. 인생이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머리도 더 이상 생각도 60 넘으면 이제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생각도 변하지 않고 언젠가 멈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50년, 60년 살았는데 넌 도대체 한 게 뭐냐? 이렇게 물으실까요? 아니면 수고했다고. 그래도 참 고생했다고.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세상은 성공을 행복의 척도로 삼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네가 무능하기 때문에 허무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면서 삶의 한계도 내가 정해준 것이라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소수의 사람이 있겠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었다 해서 훌륭한 사람이거나 또는 거기서 멈추었다고 해서 덜 훌륭한 사람도 아니라고. 그 인생에 내가 정해준 몫이 있고 거기까지 왔으면 그것도 충분히 너는 행복하고 훌륭하게 자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판단과 그 하나님의 기준 아래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행복한가? 내가 정말 허무함을 느껴야 하는 인생인가? 돌아보고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자신을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좀 더 잘 나가는 사람이 되면 허무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이룬 솔로몬에게도 인생을 허무했는데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인적으로부터 행복을 발견하고 삶의 빛만이 아니라 어둠까지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곁에 두신 그 행복을 발견해서 삶의 허무함을 이겨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도서 11장과 12장이 전도서의 결론인데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은 떡을 물 위에 던지고 청년들이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첫 번째,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도서의 결론을 11장에서 이야기하면서 아주 생뚱맞은 이야기가 나오죠. 네가 가진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해외 무역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의 황금기인 솔로몬 시대는 해상 무역이 크게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원래 뚜로와 시돈이 장악하고 있던 해상 무역에 이스라엘이 참여하기 시작했던 시대. 그래서 이디오피아 여왕이 찾아올 만큼 굉장히 성공적인 시대가 그 시대였죠. 해상 무역은 육상 무역에 비해서 적은 비용으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죠. 낙타가 굉장히 많은 짐을 싣는데 500kg까지 싣습니다. 0.5톤. 낙타 두 마리면 1톤의 짐을 싣고 가는데 배는 웬만하면 200톤까지 싣습니다. 짐을 실으면. 그러니까 뭐 한 200톤 실으려면 낙타 몇 마리에 가야 한 400마리 그 정도면 뭐 어마어마한 대상이죠. 그 정도 그리고 낙타 뭐 먹을 것도 가지고 가야 되니까 뭐 사막을 몇십 일을 지나가려면 실제로는 얼마 짐을 못 싣고 가는데 배는 웬만한 거 한 대 있으면 낙타 4,500마리의 짐을 그냥 싣고 그러니까 해상무역이 굉장히 많이 남는 장사입니다. 그러나 해상무역이 성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첫 번째는 한 가지는 이제 안전한 물길에 대한 정보. 바다에도 길이 있거든요. 그냥 막 지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다에도 길이 있습니다. 밑에 보이는 거하고 물 밑에 지나가는 길이 달라요. 그래서 정확한 그 길에 대한 정보, 그리고 믿을 만한 무역 상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다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바다는 무법지대거든요. 해군하고 해적이 구분이 안 되는 시대를 오랫동안 살았죠. 실제로 유럽에서는 사량면허라고 해서 다른 나라 상선을 털 수 있는 그 면허까지 팔았잖아요. 한 장에 얼마 이렇게가 팔았거든요. 그렇던 시대에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솔로몬 시대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해상 무역이 위험한 시대였죠. 그 시대 무역은 열에 하나만 성공해도 나머지 9의 실패를 넘어서는 수익을 거둘 수 있었는데 이에 비유해서 결론적으로 전도서 기자가 이 해상 무역에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느끼는 것이 결국 허무함을 느끼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후회를 남기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이게 이제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전도서 전체적인 주제가 허무함이잖아요. 헛되다. 인생 살아보니까 뭐 아무리 뭐 똑똑하고 잘나고 뭐 해도 다 헛되더라 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일까요? 어차피 인생은 허무하니까 대충 살거나, 세상은 허무하지만 그래도 뭐 영적인 것은 덜 허무하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해라. 이렇게 결론을 할 것 같지만 전도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무엇이든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마음이 슬퍼하는 것을 자기가 막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눈이 원하는 거 이게 이제 세상적인 복이거든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내가 다 해봤는데 세상적인 것만 허무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기뻐하는 거, 그게 뭐냐면 자기 영혼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도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가 굉장히 특이하죠. 종교적인 글이라면 보통 어떻게 이야기해야 합니까? 세상은 허무하지만 신앙생활은 허무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헌금도 열심히 하고 묵상도 열심히 해봤는데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 땅에서 쌓는 그 영성 자체도 결국은 허무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허무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허무하기 때문에, 인생의 결론이 허무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런 점에서 해보고 싶은 거 다 하고 가라 라는 것이 아주, 어차피 허무할 건데 이렇게 살아도 허무하고 저렇게 살아도 허무하다면 안전하게 살지 말고 오히려 모험적으로 도전적으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시대에 배를 띄우는 것은 떡을 물에 던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 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떡을 물에 던져놓으면 그냥 물에 가라앉을 수 있죠. 그와 같이 무모한 일이 해외 무역이었습니다. 그는 7이나 8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위험을 분산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역은 이익이 큰 만큼 위험도 크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이 이제 주식회사라는 것이 이제 그때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원래 네덜란드에서 동인도 회사에서 시작하기 시작하는데 그 어떻게 하느냐면 그렇게 합니다. 10사람이 배 10척에다 투자를 하는데 한 사람이 한 척씩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10사람이 각 배에 10%씩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척이 갔다가 한 척이 돌아오면 뭐 한 두세 척 돌아오면은
20-30%가 자기 지분이 그래도 남는 거예요. 7척이 못 돌아오더라도 한 척만 돌아오면은, 만약 내가 이 배를 내 거 전부 다 실었는데 못 돌아오면 완전히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0척에다가 10%씩 다 물건을 실어 놓으면은 10척 중에 한 척만 돌아오도 본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과 8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이 그 시대에 그렇게 위험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위험을 분산하되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랫동안 자연에서 약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 늘 머물기를 원하죠. 그래서 지식도, 사람들이 왜 옛날에 지혜를 그렇게 좋아했냐면은, 지식이 있을 때 상황을 분명히 알 수 있고, 상황을 분명히 알아야 상황을 통제할 수 있고, 그래야 자기가 안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혜는 사람이 안전을 위해서 추구하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도서가 그 개념을 확 뒤집어요. 우리가 왜 지혜가 필요하냐? 인생을 어떻게 해도 우리가 세상을 전부 다 알 수도 없고, 인생을 어떻게 전부 다 알 수 있냐? 그러므로 진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알아가지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걷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조금 더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어둠 속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서 도전적으로 모험적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도서의 결론은 마음을 따라 행하라. 이게 이제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11장의 결론은 젊은이들에게 마음이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파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지혜서의 가르침을 요약하면 그게 뭐냐면은 어른들의 말 들으라는 거거든요. 잠언 읽어보면 쭉 그렇잖아요. 지혜라는 게 뭡니까? 지혜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연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경험해봐야 아는 겁니다. 인생의 지혜라는 것은 살아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근본적으로 지혜는 노인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노인들의 말에, 아버지 말에, 어머니 말에, 그리고 선생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지혜를 얻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도자는 이것을 뒤집어요. 청년들에게 너희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메시지입니까? 인류의 가장 오래된 기록이 동굴 벽화와 낙서인데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 요즘 젊은 것들은 싸가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수만 년 전부터 세대의 갈등은 늘 있었어요. 늘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 보면서 저것들은 지 인생도 제대로 지방도 제대로 정리도 못하면서 기성세대를 비판하고 이래야 해보라고 그러면 하지도 못하면서 입만 살아가지고 나불나불. 이것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늘 요즘 젊은 것들은 늘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늘 어른들의 말을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다. 전통에 귀를 기울이고 어른들에게 말해, 그래야 지혜가 온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전도자는 오히려 그것을 확 뒤집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너희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해라. 어른들 말 듣지 말고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젊기 때문에 얻는 것이 있죠. 인생은 공평해서 나이 들면서 얻는 것이 있지만 또 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에 신경을 많이 쓰죠. 그래서 남들 가진 것은 나도 갖고 싶고 남들 하는 것은 다 해보고 싶은 게 젊은 사람들입니다. 나이 들면 그런 거 다 시들해지죠. 나이 들면은 사실은 밖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자기 내면이 중요해요. 나이 들면은 어떤 사람이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이 들면은 혼밥을 많이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이 한 끼가 이제 남은 시간, 이 한 끼가 너무너무 소중한데 내가 친구하고 가면 친구 원하는 거 같이 먹어야 될 수 있잖아요. 나 혼자 있으면 내가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이제 그럴 텐데 그런 거죠. 나이 들면 내면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세상이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을 갖게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관심이,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별로 중요해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그냥 내 생각이 더 단단해지고 그 생각에 계속 아집에 사로잡히는, 그게 부동심을 가진 측면에서 좋기도 하지만 또 잃어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이전까지의 전기의 지혜, 성경에 나온 전기 지혜들은 노인들이 지혜를 가졌고 젊은이들이 지혜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전도자는 노인이나 젊은이나 서로 다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더 이상 노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너희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각 세대가 자기만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인데 사람들이 솔로몬이 글을 썼다고 생각하지만 솔로몬이 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 아들이란 말은 자손이란 말이에요. 자손이란 다윗의 아들이란 다윗의 자손 중에 누군가 썼을 것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 나오는 말 중에 페르시아어들이 있어요. 원어를 읽어보시면 이런 겁니다. 바게스란 말, 이 말이 한국말에 등장하는 게 언제일까요? 최소한 18세기 후반이겠죠. 왜냐하면 이게 바스켓이라는 영어를 일본 사람들이 바게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온 거니까 최소한 일본 사람들이 유럽하고 연결된 이후에 우리한테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보통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는 글에 바게스라는 말이 등장하면 18세기 이후에 쓰여진 건데, 이것과 같이 전도서에도 페르시아어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페르시아와 연결되는 것이 솔로몬보다 한 500년 뒤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페르시아를 알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글에 그것을 남기려면 일반 사람들도, 그 글을 읽는 사람들도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페르시아까지 알지 못했을 것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쓰여졌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후대에 쓰여진 작품인데,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전도서가 쓰여진 시기는 솔로몬 시대와는 다르게 나라가 내려가던 내리막길을 가던 시대. 솔로몬 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나라가 막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진짜 최고에까지 올라갔던 그런 시대. 하면 다 되던 시대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맨손에서 시작해서 그 세대 전체가 해보면 전부 다 저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지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지가 조금만 성실하게 살았으면 저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시대인데, 전도서를 쓰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진짜 일을 하려고 해도 일자리가 없었던 시대. 그런 세대죠. 그런데 이전 시대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네가 성공하지 못하는 건 네 잘못이라.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그 황금기를 살았고 그 시대에 만들었던 지혜는 끊임없이 젊은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네가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전도자가 그 세대 젊은이들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 받아들이지 말라. 네가 열심히 살려고 해도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너희 조상들처럼 성공을 위해서 달리는 시대가 아니라 삶의 어두운 그늘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증명해야 될 영성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는 각자 각 세대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각 세대가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되고 가지게 된 생각이 있는데 세대가 달라지면 그들이 경험하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자기 생각만이 무조건 옳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전도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위에 선배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그 메시지를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잠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내게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못나서 이렇다고 생각하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꼭 성공하고 다윗 시대처럼 그렇게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맨손으로 시작해서 진짜 골리앗하고 싸워가지고 막 물맷돌 가지고 막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세대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 인생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한계가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마치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지 말고 그래서 맥일로트가 중요한 겁니다.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도 또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간도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백성 되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자기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인생에는 각자의 도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아주 성공적인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은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부르심이 아닌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주어진 인생의 한계를 기억하지만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용감하게 도전하며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넓은 시야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과 11장은 전도서의 서론과 결론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전도자는 모든 인생은 허무한 것이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자신의 삶을 판단하거나 행복의 척도를 그곳에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인정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삶의 한계까지도 사랑하며 그분이 지금 내 곁에 두신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도자는 떡을 물에 던지라는 말을 통해서 지혜는 안전한 삶이 아니라 도전적인 삶을 향한 안내서가 되어야 하며, 각 세대는 자기만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자신만의 길을 개척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걸음과 도전을 멈추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을 지혜로 잘 격려하고 이끌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행복을 찾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상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준을 두는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에 두신 어둠과 함께까지도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도전하는 삶을 사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각자에게 주어진 도전을 회피하지 않으며 자신의 길을 개척해가는 성도, 그리고 젊은이들이 자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잘 격려할 수 있는 지혜로운 어른 되는 모든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